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처럼 떨어질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바로 그 뒤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쁘시던 그 다양한 사역 가운데에서도 늘 시간을 구별하여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자 습관이셨는데 유다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시던 그 자리를 바로 예수님을 잡아들일 장소로 유다는 결정을 하고 대제사장의 하수인들과 로마인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황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과정 덕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전 인류에게 보면 아주 축복의 일이지만 유다라는 사람 한 명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48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그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말씀은 자신을 지금 팔러 온 유다를 비꼬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는 큰 실수와 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 한번 유다가 자신이 지금 저지르려는 행동의 무거움을, 중함을 깨닫게 하려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맞춤은 유대인의 풍습으로는 신뢰와 깊은 사랑이 있을 때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전하는 안부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팔러 와서는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듯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도 불구하고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기로 한 유다를 보면 그가 정말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저질렀다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조금도 두려운 마음 없이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죄를 범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보고 듣고 배웠던 유다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셈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모두의 돈을 관리하는 회계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아마 예수님을 처음 쫓게 된 데에도 이러한 수계산, 수읽기가 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과거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와 같은 그 흥왕하던 그때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회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이 예수님을 내가 쫓아다니다 보면 나중에 이 땅이 왕이 되었을 때 내가 든든한 자리 하나를 꿰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3년간 쫓아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자기가 가졌던 이상과 기대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의 거리를, 간극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바라보려 하지 않았고 유다는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그 계산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는 것도 포기하고 왕이 돼서 한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도 포기하지만 무언가 이득 하나는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자신이 3년간이나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은 30이라는 얼마 되지 않는 돈에 팔아버리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유다는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팔고 나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을지까지는 추측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잡혀가서 어느 정도의 처벌만 받고 풀려날 거라는 얄팍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왜냐? 자신이 3년간 예수님을 지켜봤지만 죽음에 이를 만한 끔찍한 죄는 저지르지 아니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오히려 치료하고 살리시는 그 기적을 유다는 봤습니다.
설마 내가 배신한 예수님이 죽기야 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의 예수님은 결국 처하게 되는 중죄인으로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스승을 버리는 정도의, 파는 정도의 작은 배신으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그 결과는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스승을 배신했다라는 그 생각, 그리고 그 배신이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다라는 그 마음에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달은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푼돈의 스승 예수를 팔아버렸던 유다는 후대 지금까지도 배신자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의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짐작을 한다면 유다의 그 선택 하나하나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유다에게 그러한 삶 가운데 예수를 파는, 배신하는 선택을 하도록 단 한 명도 강요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을 수도 있었고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뒤를 쫓을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파는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기회 가운데 유다는 예수님을 살리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는 선택을 스스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유다는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단 한 가지만 경험해도 평생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유다는 바로 옆에서 하나하나 다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어떤 색인지, 예수님의 눈동자가, 예수님의 피부색이 어떤 색인지를 유다는 다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음성이 어떤지,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은 어떤지를 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경험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될 거라는 것만큼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3년간이나 유다는 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잘못된 선택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기회를 잃어버리자 마지막에 그는 은 30을 들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죄를 물으려고, 자신이 예수님을 판 것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그 잘못된 선택을 물을 기회는 지나간 뒤였죠. 그는 자신의 최악의 선택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유다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유다야, 너에게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3년이라는 시간이 너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서 예수님을 쫓기까지는, 그 결단을 하기까지는 부족한 시간이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유다는 아주 조금의 시간만 더 있었으면, 마지막에 그 선택을 무르고 내가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을 겁니다. 나에게 3년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한 4년, 5년이었으면 예수님을 쫓을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후회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유다에게는 3년이지만 우리에게는 평생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기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지만 누군가는 노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는 주변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권하고 교회도 몇 번 가봤지만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평생의 삶을 마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심판받을 때
당신에게는 그 80, 90이라는 평생의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었습니까? 물어본다면 저에게는 80의 평생이 있었지만 아주 조금 부족했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제대로 된 기회가 없었습니다라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에게 부족했던 것은 기회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삶의 80, 90이라는 평생의 긴 삶 가운데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가치들만을 선택했지 그것과 예수님을 저울질할 때 늘 예수님은 뒷전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80이 아니라 200년, 300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그는 아마 결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회를 기회로 맞아들이지 못했고 자신이 분명히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자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분명히 마음을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첫 번째에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생각했고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신 후에 자신이 한 자리를 차지할 욕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지지 못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욕심 하나 없이 온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면서 그는 충분히 마음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꾸지 않았죠.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나의 객관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느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가 눈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게 만들어 주는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주일의 예배를 사소한 이유와 핑계로 빠질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어떤 이유도 주일의 예배를 빠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고민이 많이 되는데 빠질까 말까. 그래, 이번 한 번만 빠지자. 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선택했다. 내가 머리를 써서 선택했다고 하지만 아마 그러한 사람은 평생을 그러한 선택을 해오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의 약속된 시간을 어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 다른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느냐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우선해서 선택하지 못했고 선택하지 못할 이유가 수없이 많았다면 나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에서부터 예수님을 우선하며 선택지를 하나하나 줄여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다른 것과 예수님을 결코 저울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유다를 보며 마지막으로 드는 안타까운 점은 죄책감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이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이라는 것은 분명 큰 실수이며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결코 그를 파멸로 이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계시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 모든 인간은 죄에 이끌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놓고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구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판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았던 바로 그때, 사실 바로 거기가 유다에게는 마지막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판 게 큰 죄였구나. 내가 이 은 30이라는 푼돈에 나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이 죄였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 순간에라도 유다가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자신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못난 모습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너처럼 예수를 배신하진 않았어, 직접 팔진 않았어,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아마 유다를 탓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유다가 진심으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 모든 죄를 뉘우쳤다면 예수님은 그 유다마저도, 자신을 팔았던 유다마저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으로 치자면 유다 못지않게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얼마 안 되는 돈 중에 돈을 선택한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면 절대 안 그랬을 텐데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돈의 액수가 조금씩 커지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액수가 커진다면 예수님과 그 돈 중에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사실 누구도 확담할 수는 없습니다. 꼭 돈이 아니어도 나의 건강, 나의 가족, 아니 때로는 얼마 안 되는 나의 자존심,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흔들리고만 연약한 유다의 모습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알고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욱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모든 죄를,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구할 때 너는 그렇게나 그 안에 죄와 악독이 가득하구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괜찮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자리였던 그곳이 함께했던 3명의 제자들에게는 그저 잠에 빠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1명은 기도를 하고 3명은 잠을 잤다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의 자리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선 이 자리는 혹시 어떤 자리이십니까? 이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그저 편안하게 잠을 자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누군가에게 표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배신할 생각을 품고 있는 자리입니까?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은재교회,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곳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를 닮아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